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10의 초대석 서덕원 목사입니다. 2022년 고국 방문 2주째를 맞는 오늘 초대석에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찾아서 이동희 목사님 모시고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멀리까지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늘 이렇게 오시면 멀리서만 뵙다가 오늘 이렇게 가까이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제가 또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목사님 간단한 인사 나눠주시죠. 예,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는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감사한 것 같아요.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놓으시고 내 소원은 세계까지 구원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명령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세계가 구원받기까지 같이 힘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문안 말씀드립니다. 평안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 차례 자기 간증을 이제 들려줘서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셔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그 부분만 좀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네. 모태신앙은 나는 못해요 하는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태부터 자라났기 때문에 별로 큰 감동도 없었고 충격적인 것도 없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더군다나 그 초기니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대부분 받은 그 시절이 우리 부모 시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장로 아들로 태어났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특별히 기도하면서 저를 키워서 저는 핍박이란 걸 몰라요. 그래 다른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았던 그들의 상은 크다 생각할 때 저는 상도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연적으로 선교사님들의 그 귀중한 역할과 고마움이 자꾸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하게 된 동기도 별 특별한 것은 없었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한국에서 피땀 흘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선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미로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선교하게 되고 그래서는 전부가 다 하나님 은혜고 별로 큰 고통 없이 살아서 다른 사람한테 미안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 선교에 관계되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고 그러죠. 네. 네. 그러시는군요. 그러면 이제 오늘 바울 선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궁금한 게 많은데요. 예. 안디옥 교회보다는 오늘 이제 바울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 많이 나누겠는데, 자, 우리 선교회 어떻게 시작하셨고,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어떤 그 부르심이나 말씀 이런 동기가 있으셨나요? 예. 1978년도에 한국에 아시아 연합 신학이 들어왔어요. 예. 이제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선교학과 대학원 과정으로 하고 그때 홍콩을 좀 갔었어요. 거기 가서 그때 우리나라가 군인들이 독재한다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울분을 가지고 이런 나라가 어디냐 했었던 때인데 가보니까 우상천지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가 다 있고 그런데 거기서 느끼는 것은 우상천지고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날마다 집에서도 우상 앞에 절하고 하는 이런 가운데 걸 보게 됐을 때 저는 그렇게 전 젠틀맨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마음으로 느끼는 거지만은 음성이라고 해야 들는지 깨달음이 들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선교하지 않으면 내가 벼락 맞아 죽으리라. 그런 압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그때가 83년도에 전주 안덕교를 개척하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선교적 차원의 교회로, 그래서 제가 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딱 그것이 네 군데 나오잖아요. 네. 이것이 순서적 명령이 아니라 네 군데를 동시로 하라고는 동시적 명령이래요. 카이카이람, 이 헬라어가 그 뜻이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뜻대로 해가지고 목회하다가 그 안디교회를 이제 그렇게 해서 선교적 목회를 하다가 자꾸 이제 우리가 분량이 많아지니까 이제 선교하는 분량이 많아지니까 조직체가 필요해지대요. 예. 자연적으로 외국과의 관계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바울 선교회라고는 초교파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이 안디옥기가 중심은 되었지만 안디옥기 안에 두지 않고 완전히 초교파로 이렇게 해가지고 86년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 정신을 그대로 바울 선교에 옮겼어요. 예. 그중 하나가 믿음 선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구한다. 하나님의 통신망이 제일로 정밀하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 바울 선교회가 36년 있거든요. 네. 명년에 가면 37년만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부끄럽게 짝이 없겠지만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길 열어 주셔서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고 지금 이제 바울 선교회가 이번 이 장소까지 이 건물을 작년에 구입을 해가지고 왔어요. 네, 그렇군요. 아주 크고 아름다운 건물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리 이사 오셨어요. 예,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 예, 말씀 중에 잠깐 그 정신, 그 선교 정신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우리 바울 선교의 선교 정신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목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7가지가 있는데 네, 우리 학교에 가면 교훈이 있잖아요. 네,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회사에는 사훈이 있고요. 네, 그러듯이 성경 전체가 교훈이고 전체가 진리 핵심이지만은 거기서 골수를 뽑은 거죠. 예. 7가지를 뽑아서 첫째는 절대 구원의 확신이라고. 예,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네, 선교가 여러 가지로 정해가 되지만 저로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선교는 뭐냐 이럴 때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의 예수를 전해서 사람들 구원받게 하는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의 확신. 네, 어디 가든지 툭 터져서 예수님 전하기에 실력자가 되자. 그래서 그게 두었어요.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소명이 있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르서는 콜링 문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도 나를 못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은혜로 택한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명령만 따라야죠. 그만둘 때도 하나님 보고 물어보라. 소명이 든든하면 사명에 충실할 수 있거든요. 예, 소명이 흔들리면 예, 사명 감당 못하죠. 그래서 이제 소명.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죠.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자랑할 수 있으며 그리고 힘은 기도잖아요. 예, 기도. 기도하는 백성이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의 열정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그가 어떻게 어떤 사역을 남겼냐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릎 꿇고 예수님도 새벽기도 썼다. 새벽기도부터 강조하면서 어쨌든 기도의 뜨거움을 가지도록 예, 강조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절대 감사. 예, 감사.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느 성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게는 하나의 불평이라도 과하다. 하나의 불평도 있을 수 없다는 거고 성경 보니까 항상 기도하라.
범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히 불평통례, 사람들이 앉으면 불평 많이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감사만 나오게도록 하자.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절대 복종이에요. 이 복종은 가장 사랑스러운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 우리가 그 전에 이 악한 왕들이 막 억누르는 이 부학 같은 그 생각이 가득 차거든요. 예. 그래서 복종의 근원이 예수님도 죽도록 복종하셨다 빌립보에. 그리고 교회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에게 절대 복종하듯이 예.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알고 봉사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질서에 대한 복종, 사람에 대한 질서, 조직에 대한 질서까지. 예. 우리 보통 그렇거든요. 하나님께는 절대 복종이지만 어떻게 사람 앞에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악한 줄 알면서도 바리새인의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랬거든요. 행위는 분받지 말라고. 예. 그 예수님의 그 고상한 이 윤리, 그 복종의 윤리, 하나님께 복종하면서도 또 할례 다 받았잖아요. 예. 그것도 율법에 대한 복종이죠. 예. 있는 동안에 율법 매이지 않고 폐하러 완전히 하러웠을 뿐이지만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특별히 개신교는 원래 자유잖아요. 프로테스트 탄이니까 자꾸 프로테스트 막 반항하는 그 기질을 심어주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이 부분에서 교회가 약하고 분란이 있잖아요. 절대 그림 6번 절대 헌신. 헌신. 그래서 싹군이 되지 말고 목자가 되라.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성경이 그래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네, 맞아요. 근데 대부분 싹군으로서 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 헌신을 마음으로 헌신, 육신으로 헌신, 생활 헌신, 자녀까지도 바치자는 그 헌신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은 이제 절대 사랑이죠. 절대 사랑. 예. 네. 이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지만 사랑이 제일이니라. 그렇고 네. 사랑 온전하게만 뛰니라. 그래서 절대적인 사랑. 저희들이 특히 강조하다 보니까 강조 않는 것보다는 훨씬 힘이 되는 것 같고 네. 그것이 바로 성서적인 선교사의 본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네. 해가지고 좀 다 외도록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늘 주입시키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대 정신 예. 이렇게 삼고 있군요. 예, 그렇게. KC 외출에서 이 시간에는 전주 안디옥교를 찾아서 바울 선교의 이동희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그리고 우리 그 바울 선교회는 연애 선교하고 많은 부분에서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선교사를 선택하고 교육시키고 또 현장에 파견하고 뒤에서 돌보고 하는 이런 조직들이 많이 다른데 그 우리 선교사 선발 과정 또 훈련 어떻게 하시는지 그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특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은 더 잘한다 뜻은 아니고요. 예. 차별화. 고유의 특색이라 해야 될런지요. 예. 저희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믿음 선교를 강조를 해요. 그래서 선교비를 가서 달라고 말한다든가 편지 쓰든가 절대 하지 말라. 예, 하나님께 콜링만 정확하면 하나님의 먹여주신다 해서 그래서 부자에게 찾아가지 말고 부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께만 찾아가라 해가지고 이제 믿음 선교를 강조하고요. 이제 네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는데 그다음에 큐티. 예, 외국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 하나만 있는 가정도 있어요. 예. 그래 한국 사람도 없어요. 혼자 지탱하려 되면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니까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주님의 관 큐티를 중요시 여기고요. 그 다음에는 수도사적인 선교사가 되자고는 강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냐면 수도사는 산속에 있잖아요. 산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수도사 정신이 예수님 정신이니까
그걸 강조해가지고 옛날에 수도사들이 청빈, 순결, 그다음에 순복, 그 절대복종 그거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우리는 청빈하게 살자, 뭐 그런 등등으로 우리 이런 것을 강조를 하고. 예. 근데 우리 바우성교 회지 보건 사람도 있고, 우리 바우성교사들 선배들이 이렇게 와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훈련 과정은 저희들이 길게 하는 편이에요. 한국에서 6개월을 해요. 6개월. 예, 그렇게 훈련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은 단일민족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복음도 한글 하나로 싹 퍼졌지만은 대신 이것 아니면 이것이라고 하는 이 논리에 매여 있고 그렇거든요. 흑백 논리에. 예. 근데 한 나라에 아프리카 같은 200개 종족이 같이 살기도 하고, 중국은 56개 민족이 있잖아요. 예. 이것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그러니까, 싸우지요. 이것 아니면 저거니까. 그러니까 또 언어도 그래요. 한국 하나만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대학원 나왔어도 필리핀 식무보다 영어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8개월 훈련 또 시켜요. 영어를 마스터 시키고, 예. 또 우리 체력 관리나 또 접촉점이 없는 그것에 그것이 접촉점이 되도록 해서 태권도 예. 일단을 따게 하고, 그것으로서 선교 시작한 분들 많아요. 그 다음에 적응 훈련.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믿음 선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일주일 동안 돈 한 푼 안 주고, 저쪽 파고에서 와서 전도하면서 오라고 하는 예. 이제 그런 훈련도 다양하게 시켜서 네. 저희들 14개월 시켜요. 14개월. 예. 네. 그럼 저희들이 훈련 좀 많이 시키는 건데, 네. 저 영국에 가서 배운 것은 훈련받은 선교사의 수명은 25년이고, 훈련받지 못한 선교사의 수명은 5년이라 그런 말 하대요. 예. 그래서 그만큼 훈련 때 땀을 많이 흘리면 전쟁에 나가서 피를 안 흘린다는 전쟁 용어인데, 예. 그런 등등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실컷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 해가지고 조금 이 지속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예전은 이 청년들 가운데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근데 며칠까지 안 됐잖아요. 그래서 1년 놓고 이제 막 강제죠.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그래야 습관화가 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여기서 완전 체질화, 성교사예요. 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네.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겪어서 조금 훈련 과정이 길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필리핀에 보내서 현지에 적응도 하게 하시고, 또 더 어려운 지역에 보내서 선교사들이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켜서 보내네요. 저기 필리핀에 가서 이 모든 태클을 다른 다 문화를 접하게 통과하니까 하고. 예. 어디가 이제 적응이 되죠. 그렇군요. 거기서 다 예. 해버리니까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현지에 전 세계적으로 그 퍼져 나가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분포, 예. 어떤 선교 전략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 숫자는 지금 얼마나 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처음부터 훈련시킬 때 그랬어요. 예, 그때 적당한 말을 몰라서 남이 안 가는 곳에 우리는 간다 그랬어요. 예. 이것이 나중에 보면 선교사 재배치인데 없는 곳에 배치시키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숫자에 비하면 나라가 많아요. 나라가 많아서. 많아요. 네. 예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보낸 합동측이 한 3,500명 되는데, 나라는 100여 나라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92개국 되니까. 예. 근데 우리 숫자는 현재 480명 정도밖에 안 돼요. 480명. 비율로 보면 우리가 제일 높은 거죠. 네. 그래, 왜 그러냐면,
중동 같은데, 그 다음에 서아프리카는 옛날부터 선교사 무덤이라 그러잖아요. 말레리아로 죽고 가니까. 예. 근데 북아프리카, 중동은 열매가 없어요. 교회 몇 개 세웠다 해야 이 지원도 풍성하고 재미도 있는데 늘 감소 속에 사니까, 그러니까 교단 선교부가는 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이게 초교파 선교 단체니까 예. 선교 단체로서 이해도 해주고, 또 우리가 남이 안 가는 곳에 간다 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다 퍼졌어요. 예. 그래서 좀 선교의 그 나라가 비율적으로는 가장 많은 편이 되죠.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36년이라는 이렇게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여러 나라로 내보내실 때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런 인도하심과 축복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 선교니까요. 네. 보통 이제 훈련 우리가 6개월 끝나면요, 세 종류로 나눠져요. 다 이게 지원 받는 사람 큰 소주만 있고, 예. 반절밖에 못 받는 사람, 그다음에 거의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예. 우리는 그냥 보냈어요. 아. 그때까지 조금 여유 있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주기도 하고, 예.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다 골고루 받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선교비 배정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더라. 예. 신기해요. 막연한데 처음에 나갈 때 정말 하나도 없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 선교 속에서 그냥 보낸 거예요. 예. 하나님이 뒷책임질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선교의 총사령관은 여전히 예수님이시다. 네, 그런 거 저희들이 맞습니다. 느끼고 있죠. 예. 예. 선교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조금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제목해보긴데, 작년 뭐 올해 재작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 팬데믹이 참 많은 거를 바꾸었고 또 바꾸고 있고, 그런데 우리 바울 선교회 이렇게 많이 외지에 나가 있는, 또 어려운 지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팬데믹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똑같죠. 뭐 어디든지 다 똑같고, 예. 그날에 활동을 못하게 하니까. 네. 그러니까 대부분 활동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우리 온라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뭐 이 줌 같은 거 있어가지고, 예. 그 팬데믹 속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거시는 분들도 많고, 거의 비슷한데 대체적으로 봐서 별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선교비의 그 지원 같은 것도 별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계속적으로 뭐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교들이 활동을 못 하니까 제일 걱정은, 어려운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분 많잖아요. 예. 그럼 특별히 노동자들, 하루 벌어서 먹는 사람들 활동을 못 하니까 예. 굶어버리거든요. 굶어.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 있다가 우리 교인들 굶고 있다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가가지고, 왜냐하면 선교사 가면 나눠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도 보고, 예. 젤로 가난한 교인들이, 한국도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자로 사니까 어떻게든 먹는데 많이 굶는데요. 예. 그것 때문에 선교사들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서 돕고, 예. 또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보고, 그래서 뭐 복음적으로 손해본 건 사실이죠. 그동안 활발히 못 전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가 경제적인 뭐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래요. 그대로 액수 보낼 수 있었고. 예. 그렇게. 이제 다른 데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못 하시기 때문에 본국으로 들어오시기도 하고, 이게 뭐 미국에 들어오셔서 머물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우리 바울 선교회 선교사님들은 현지에서 그 어려운 분들하고 같이 그냥 지냈어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저희도 많이 들었어요. 들어왔어요. 뭐 할 수 없으니까요. 네네. 들고 네. 그렇게 그건 똑같은데, 단지 그런 가운데서도 예. 이런 분들이 있고, 야.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는 별로 큰 차이가 없이 지원은 줄지 않았다. 줄지 않고 네. 그랬다는 그러시군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바울 선교회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넓은 것으로 오도를 했잖아요. 예. 하다 보니까 할 일을 막 하나님 막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훈련 다 하고 또 집회도 하고 여름이나 겨울은 이 지방 교회들 수련회 예. 여기서 많이 해요. 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선교의 사상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하나님께서 이 큰 장소 주셨을 때는 더 많이 일을 하라는 생각에서 생각해 보니까 예. 그 전세를 쓸 때는 그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하나님 생각 주시네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네. 법도와 돈 한도 안에서 네. 열심히 일하라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좀 계획을 세우고 있네요. 예, 더 많은 이제 분들이 와서 이 시설도 사용하고 또 선교를 좀 배우고 예.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그런 수 일이 있겠네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둘러보니까 4층부터 제가 잠깐 이제 3층, 아래층 이렇게 내려왔는데 정말 크고 훌륭한 시설을 갖고 계셔요. 예. 이곳에서 더 많은 선교의 정신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유익한 얘기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끝으로 시카고 기독방송 청취자들에게 그 위로나 당부의 말씀 아니면 이제 클로징 멘트 해주시고 저희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디옥 교회에 개척했어요. 개척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하자면서 사도행 1장 8절을 네. 제가 외쳤죠. 네.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네.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잖아요. 다 주신다 했으니까 예. 그러면 권능이니까 권세고 능력이죠. 이 한국 이 번역어는 권능이니까 그냥 권능. 파워가 아니에요. 그러면 권능은 권세고 능력이죠. 네.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왕자 공주다. 그 다음에 능은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다. 네. 그것이 권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권능 받았다. 예, 앞으로 성령 충만 받으라가 아니라 받았다. 예. 충만과 아주 성령께서 근심하는 단계는 있을 수 있으나 예. 계시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는 순간 선교사 자격증을 받는 거다. 그 우리는 성령 계시면 신분적으로 왕자이다가 실력적으로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실력 가졌으니까 예.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딱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전주와 전라북도 예루살렘 선교지. 예. 그다음에 온 유다는 대한민국. 한민족. 그다음에 사마리아는 아주 가난한 지역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북한과 장애자와 어려운 사람들. 그 네 번째는 세계 선교. 예. 제가 네 군데를 다 했어요. 예. 그래서 전주와 전라북도도 우리 구역이다. 그래서 월요일 밤마다 중부 기도일을 모여요. 전라북도 막 돌아다니면서요. 예. 그러면 온유다 선교 차원에서 제가 목회하게 될 때 매년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교회 하나씩 개척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선교 차원에서 특수 선교 장애자를 돕는 일 크게 했어요. 그리고 세계 선교를 이런 차원에서 바보 선교를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네 군데를 동시에 하라고 하는 동시명령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다 외우는데 안 외우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예. 이거 실현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입술에 붙은 얘기뿐이지 저기 하니까 들은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성교는 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일이다. 기쁜 일이다. 우리 보면 사실 별로 반대 안 했었어요. 다 좋아서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성가하는 차원의 교회로 예. 만들면 예. 세계는 뭐 더 많이 빨리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이 선교사는 우리가 저 외국에 가 있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전문적인 용어를 붙였을 뿐이에요. 예. 사람이 붙인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그러지 아니고 성령 받는 순간 내가 너희를 이거다. 보내노라 상대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는 또 선교사라고 의식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 목사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 미셔너리 처치, 우리 모든 민년자들이 선교사가 돼서 예, 선교를 향해서 나가는 예,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KCBS 초대석 오늘은 전라북도 김제시에 있는 바울 선교센터 찾아서 이동희 목사님과 함께 시간 보냈습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사님 초대석에 나오셔서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